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1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우므리를 따랐더니 우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우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우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우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건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우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우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우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 누구보다 뛰어나게 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업적에 치중하고 또 그런 욕심 때문에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업적, 성공을 하기 여기에 치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의 성공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거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얼마나 많이 업적을 남겼는지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고 있는 관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해서 그 뜻대로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사모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오므리 왕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군으로서 전쟁터에서 부하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므리가 반란을 꾀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진중에서 사람들은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만큼 부하 장군들에게 신망을 얻었고 그들이 보기에는 처음으로 왕으로 받들 만한
그런 인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또 두 번째는 온 나라가 다 오므리를 따랐던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유능한 사람 디브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므리의 반란을 제압하고 나서 둘로 나뉘어서 또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군통솔력, 그 군사적인 어떤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디브니파를 다 제압을 하고 나라를 통일시키죠. 그만큼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에 탄 궁성을 버리고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죠.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도읍으로 정합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요충지였다 그래요. 그래서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두 파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파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립적인 지역에 이제 도읍을 정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통일되었을 때 다윗 왕이 유다에 치중하지도 않고 북쪽에도 치중하지도 않는 중립지역 예루살렘에 도읍을 세운 것처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만큼 백성들의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정도로 정치적인 능력도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급속도로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 그 남은 사적에 대한 얘기는 해도 권세라는 얘기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가 부린 권세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 보면 성경 바깥에 그 사람들이 보는 그의 업적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므리의 정치력이나 오므리의 그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망을 받았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가 남긴 업적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그곳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는가.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나의 업적, 거기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쓰셨어요.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근데 말은 되게 쉬운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실천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잘하려는 마음,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잘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과 자꾸 충돌을 합니다. 어느 보면은 업적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거기에 치중하고 그런 모습들이 문득문득 발견될 때 참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 하신 그곳에 서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따라서 늘 질문하고 늘 응답하신 바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빛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별이 되게 하시는 삶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이 유혹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흐를수록 더욱 나빠집니다. 오므리에게도 평가가 뭐냐면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아합이 왕이 됐어요. 이 아합은 구약 왕들 중에서 최악인 거예요. 최악. 쌍벽을 이룹니다. 두 나라에. 한 사람은 아합, 한 사람은 므낫세. 이 두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죄가 원인이었다.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의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바알에게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워서 거기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부터 점점 몰락해 가잖아요. 왜? 원인이 도대체 뭘까? 언제 한번 두만강변에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바라본 그 두만강은 너무 좁아요. 여기서 뭐 조기도 안 되나? 강물이 얼마 넓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강을 사이로 두고 제가 서 있던 중국 땅은 온 천지가 푸릇푸릇해. 논의 벼들도 막 잘 익어가고 있고, 근데 그 강 건너에 산은 다 민둥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이 소개를 해주는데 식량난이 하도 심하니까 그 비탈길에다가 이제 곡식을 심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 이게 싹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또 심고 또 쓸려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안내하신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신이 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마음대로 살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분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우리 믿잖아요. 그죠? 모든 건 하나님께로다. 인간이 신이 되면, 인간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착각하면 나라는 자꾸 망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자꾸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비켜나면 비켜날수록 나라는 점점점 어순해지고 몰락해 가는 거예요. 더욱 나빴다. 하나님께서 보면서 어쩌면 너희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나빠지냐, 이 탄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좋아져야 되는 삶인데 어쩌면 너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나빠져만 가느냐.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므리는 더욱, 아합은 더욱 이렇게 몰락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랬을 때 백성들은 어땠을까? 그 이해가 이제 34절인 거예요. 베델 사람 힐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거예요.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습니다. 근데 이런 부연 설명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성이 다 회파됐죠.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를 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근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히엘은 그 말씀을 싹 무시하고 성을 건축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잘못된 선택이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점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명하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다시금 우리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얘기가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동네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허망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병행해서 나타나게 되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행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리고 신명기에 주신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떡 반죽 그릇 하나하나에도 다 복이 임하는, 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분복을 다 누리는 그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것만을 사모하는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그 하나님을 만남의 그 풍성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시는 모습, 오직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예. 흐를수록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변질되는 법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뀌시는 법이 없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작정 기도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기꺼이 참여하고 함께 기도한 모든 이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된 줄로 믿사온데, 이제 오늘 이후로 응답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앞에 견고히 서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